성경은 어떤 명언집의 모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저런 좋은 교훈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위인들의 전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뱀에게, 사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남자의 후손,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없이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실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깨트린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와 죽음에게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여기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가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이 옛 뱀이 에덴 동산에 출현했던 그 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하리니 내가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여자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 계시록 끝에 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일관성, 통일성을 가지고 그렇게 선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하겠다,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여자에게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시니. 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구속사. 그래서 성경은 명언집도 아니고 교훈집도 아니고 어떤 위인들의 전기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사라고 할 때 그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사탄이 아담을 범죄하게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은 사람들,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사람들은 지옥 백성이 됐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둘째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그 신부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시키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 계획, 그 경륜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 선으로 쭉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이 구속사로 조명하는 갈렙, 온니엘, 악사 이런 제목인데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갈렙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단락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인데 갈렙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 들든지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탐을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을 드러낼 때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 땅에, 가나안 땅에 분명히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거기에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기에는 철병거도 있고 우리가 감당하기에 정말 버겁게 보이는 그런 대상들이 실제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느냐? 그러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갈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의 그런 신앙을 보고 매우 기뻐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과 그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정탐하러 가서 그가 밟고 왔던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유다 자손에게, 유다 지파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민수기 14장 24절 보세요.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그 자손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중에서도 갈렙에게 특별히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땅은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일단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어느 땅인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하나하나 여러분 머리에 입력해 가시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십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여호와께서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동남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데, 자, 여기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색깔별로 표시가 되죠? 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글자가 작아서 화면으로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유튜브로 보면 잘 보입니다. 헤브론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이 땅을 주셨는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갈렙에게 헤브론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은 여기에 엄청난 것이 고구마 줄기처럼 같이 엮여져서 따라오는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연상법으로 가르쳐 드렸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연상법으로 외우십시오. 예배해. 그러면 안 잊어버립니다. 예배해.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이 돌아갔는데 이게 갈렙이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는데 그 땅이 헤브론이었어요. 그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시면서 갈렙이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에게 그 헤브론 주변 그 일경을 유다 지파에게 주시는데 거기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이냐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곳입니다.
겟세마네, 골고다, 예수님의 그 무덤, 이게 다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축복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 땅에 그 풀이 너무나 많고 기름진 것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전에 모세에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 땅은 짐승을 키우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줍니다.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거인족이 있어요. 거기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산지 고원지대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저 땅을 나에게 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땅이 아니라 나는 저 땅만 피하면 좋겠다. 그 땅을 분배할 때 나는 저 땅만 내가 당첨 안 되면 좋겠다, 우리 집화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땅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보화 중에 보화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헤브론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럇 아르바, 이게 헤브론의 원 이름인데 아르바가 여기 있어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낙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거의 3m씩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이 이쪽 혈통이죠. 그런데 그 헤브론의 아르바, 그 거인족의 아버지가 있었다. 거인족 중에서 아버지다. 이거는 영적으로 그냥 사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걸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거인족 대표적인 세 아들 세세, 아이만, 달메를 거기서 쫓아냈다. 갈렙은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또 설명이 나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이 아르바가 사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아르바가 있는 곳 기럇 아르바, 헤브론,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 가장 큰 사람,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아르바, 이걸 쫓아내고 진멸하고 거기에서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낙의 세 아들 세세, 아이만, 달메, 그들도 쫓아냅니다. 갈렙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조금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야, 저 믿음의 용사 갈렙도 이 기럇세벨, 드빌이라는 곳, 여기를 점령하는 데는 버거웠는가 보다.
그래서 정말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용사를 모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네가 밟고 온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헤브론을 주셨습니다. 근데 땅 분배를 시작할 때 갈렙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여기 15장 앞에 보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십시오. 갈렙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르바, 가장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큰 사람, 아낙 자손의 아버지, 그도 진멸을 했어요. 그런데 갈렙이 이 드빌이라는 곳,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점령하면서 여긴 너무 힘드네, 안 되겠다, 여기를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갈렙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은 왜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셀을 아내로 주겠다,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내가 기럇세벨은 참 정복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왜 준다고 이런 말을 하는가?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가?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사사기에도 똑같이 반복돼서 한 번 더 기록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했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럇세벨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누구냐?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사후에 1인 체제의 후계자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읍에 레위 지파를 흩어서 살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었고 갈렙도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갈렙은 자신이 기럇세벨을 점령할 수 있었지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 지도자를. 그래서 그런 제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 쓰임받은 온니엘이 실제로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갈렙이 이런 제안을 했을까? 갈렙은 여호수아 사후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것은 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 상 주시는 그리스도,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는 게 있고, 오늘 제가 상고할 것,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뭔가 깊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 자, 이제 갈렙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온니엘과 악사 부부,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어떤 아버지가 아들 누구를 낳고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좀 달라지죠?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을 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다말은 믿음으로 시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말이 자기 늙은 시아버지하고 무슨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동침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주변에 젊은 사람 널려 있는데요. 그러면 시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다말은 그렇게 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하는데 꼭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이 족보의 흐름이 바뀝니다.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인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니,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데 자기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연결이 되면서 낳고 하는데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좀 다른 어떤 표현이 거기에 삽입될 때 우리에게 거기를 주목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갈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러는데 온니엘을 기록합니다, 지금.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17절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게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로 볼 수도 있고 갈렙의 조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갈렙의 아우 이래 가지고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 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읽으면 이 조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카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조카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 그나스가 갈렙의 동생입니다. 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면 여러분 온니엘의 아버지는 그나스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족보를 기록한다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갈렙은 큰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족보에 큰아버지가 기록됩니까? 그렇죠? 매우 특이한 겁니다. 그러면 큰아버지 갈렙을 온니엘의 족보에 기록한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갈렙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이런 믿음의 용사였는데 갈렙을 그 족보 앞에 기록하는 것은 온니엘도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 그리고 또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축복으로 받고 그 헤브론 산지를 받음으로 헤브론 그 주변 베들레헴, 예루살렘,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결국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곳,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곳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축복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다 예비하는데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온니엘도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쓰임받는 부분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네. 사사기 14장 12절 어떤 의미인가 한번 잘 보십시오.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그리고 결혼 잔치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기간에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풀면 이렇게 옷을 30벌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여인, 이 여인을 겁박하고 회유하면서 삼손으로부터 그 답을 알아내서 답을 맞췄죠. 그래서 삼손이 약속한 대로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14장 19절, 한번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 블레셋 지역입니다.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었다.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면, 선입견이 딱 있으면 말씀을 말씀대로 못 봐요. 어떻게 보냐면 역시 삼손은 충동적인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자기 그냥 혈기대로 쓴 사람, 그래서 두 눈이 빠지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낸 사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는데 거기에 삼손을 언급합니다. 삼손은 신약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패자, 패배자, 비극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옷 30벌을 주기 위해서 블레셋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노략해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삼손이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성령의 이끌리심 안에서 삼손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삼손의 혈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도구로 삼손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30명을 죽이고 이제 그 옷을 노략질해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그 옷을 줬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의미, 바로 이겁니다. 삼손이 신부를 취하기 위해 지참금을 내야 하는데 원수를 도륙하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입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어릴 때 봤던 개구리 왕눈이가 생각납니다. 무지개 연못에 메기가 나쁜 막 왕노릇을 하는데 그 무지개 연못 저 깊은 곳에 메기가 있고 다 그런데 이제 이 악을 상징하는 이 거대한 이 존재가 막 개구리 물고기들을 다 그냥 다 삼켜버리는 거죠. 그때 이 개구리 왕눈이 거의 끝나는 부분에서 왕눈이가 그 메기였던가요? 어쨌든 거기에 스스로 먹힙니다. 스스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뱃속에 들어간 왕눈이가 칼을 가지고 그 고기의 배를 갈라버리고 거기에 갇혀있던 그 뭐 개구리라든지 물고기들을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죽음의 권세를 가진 그에게 죽음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배를 갈라버리는 것처럼 하시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교회, 주님의 신부인 교회, 우리를 얻으십니다. 지금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희미하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고난당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아내로 취하시는 바로 이 부분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이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울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잘 안 됩니다. 창을 던져도 피하고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됐다. 이제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 다윗에게 제의를 합니다. 네가 내 사위가 되라. 조건은 딱 하나. 블레셋 사람들을 네가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베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 100명의 포피를 베어라고 하면 아무리 다윗이지만 지가 그럴 수는 없을 거다. 결국 그렇게 하려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되겠지. 사울은 이걸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너희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 너에게 사위를 삼으려고 하면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딱 하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이거밖에 원하는 게 없어. 사울은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200명을 죽입니다.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 왕에게 주고 사위가 됩니다.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윗은 신부를 얻기 위해 일종의 그 혼인 지참금으로 블레셋이라는 원수를 멸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깨트리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주님이 취하시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충분히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은 자기가 기랴세벨을 정복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발굴해서 세우는 그런 측면도 있고, 갈렙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헤브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포함된 땅을 유다지파가 분배받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갈렙의 믿음으로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무슨 막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을 것, 갈렙이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갈렙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렙은 제안을 했습니다.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온니엘은 거기에 응대했습니다. 기랴세벨을 점령했습니다. 온니엘이 점령한 걸 보면 여러분 갈렙이 그거 점령 못했겠습니까? 그렇죠? 갈렙은 이제 백전노장, 연전연승,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갈렙이 할 수 없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사탄을 이기시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얻게 되는 것의 예표.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삼손도 다윗도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은 자기 아내를 취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은 삼손과 다윗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거나 그런 희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얻으시고 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이 희생,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거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죽게 했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구원의 선물을 거저받은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룰루랄라 내 맘대로 살다가, 여러분, 그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원해서 여러분 스스로 나시린의 삶을 살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사는 겁니다. 재물도, 시간도, 내 인생도, 내 목숨도, 내 장래 미래도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드리며 사는 겁니다. 주님은 신부를 얻기 위해 자기 죽음으로 사탄을 멸하시고 승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단계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98% 주님을 사랑하고 98% 헌신이 되어 있다. 굉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100이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거저 주신 은혜,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삶을 사는 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뜻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감정 굴복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갈렙, 온니엘, 악사,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투영되고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이렇게 쓰여지고 보여질 거다 아마 생각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평범한 신앙생활, 그러나 그것이 나를 알고 나를 보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자들로서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